본죽 본사랑 대표 최복입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저의 부르심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그 참 그리스도인으로의 부르심, 1강에서 했고요. 이번에는 일터 선교사로의 부르심, 저는 한 그릇 섬김이로 부름 받았습니다. 음식 장사이니까 한 그릇씩 음식 만들어서 고객도 섬기고 소자 어려운 사람도 섬기고 선교사님도 섬기는 일이 제가 부름받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 일을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저를 일터 선교사로 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특히 이제 죽을 써가지고 섬기는 자로 저를 쓰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서 어떻게 쓰길 원하시고 또 그 과정 중에 어떤 간증이 있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강의에서 그 미랄로 썩어지면서 고난과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온전 주인 되도록 저를 내어드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고난이 유익했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선물 받은 게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세상의 선물로는 본죽을 선물 받습니다. 처음부터 막 잘 된 브랜드가 아니라요. 아시죠? 아픈 사람이 먹는 죽, 가난한 사람이 먹는 죽, 절대 이거를 무슨 브랜드라고 만들 수 없는 그런 허접한 메뉴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모아서 살리는 게 죽인데 이게 복음하고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과 복음 들어보셨나요? 밥과 복음은 들어보셨죠? 저희는 죽과 복음이고요. 요즘에는 도시락과 복음이고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모두 다 하나님 주신 거고, 하나님 도구로 쓰면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치 있게 살고 싶고, 또 특히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멀리 막 특전사인 선교사님들처럼만 나가야 하나님 일이 아니고요. 내가 서 있는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일, 이것들이 잘 보면 하나님이 시킨 일이고요.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잘 말하는 게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물론 말로도 전해야 되지만 사람들이 요새는 말만 한 것 갖고는 복음에 감동이 안 된다. 예수님이 말로만 했으면 이 땅에 왜 오셨겠어요? 성경책만 주시면 됐지.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하고 똑같이 뱃속부터 이렇게 자라서 인간으로 사시고, 그리고는 30살 돼서야 이렇게 공생애로 시작하셨잖아요. 그런 모습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왜 그러셨어요? 저는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렇게 사는 거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가셨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닮아가는 거죠. 그냥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는 인간으로 그렇게 내려와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를 저는 너무 감사하고, 특히 요즘에 감동이 너무 되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가 그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의 미랄로 제가 썩으면서 제 자아가 죽고,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죽은 듯한데 또 살아나더라고요.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나 안에 온전한 주인 되고 저의 모든 주관자가 되시도록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주님께 저의 모든 걸 맡기는 과정 중에 선물 받은 본주, 그리고 브랜드. 처음에는요 9그릇 12그릇 시작했습니다. 위치가 떨어져 가지고요 안쪽에 들어서 2층에 있어요. 뭘 팔아도 서너 명이 망해나겠어요.
죽을 브랜드로 하는 것도 사람들이 비웃었는데 그것도 위치도 안 좋은 2층에 올라가서 안쪽에 들어간 골목 안쪽에 있는 건물이니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죠. 그것도 그때까지도 제가 병이 다 낫지는 않았어요. 근데 애들이 셋이다 보니까 제가 정말 벼랑 끝에 이렇게 매달려서 아이들이 줄줄이 붙어 있는, 또 어머니도 모시고 살았어요. 예, 그런 그 시간 안에 그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9그룹, 12그룹 하니까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막 이런 말씀 붙잡고 버텼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나가서 전단 돌리고 7시부터 점심때로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조금씩 살아났어요. 근데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 이 본주고 수직 상승시켜서 한 8개월, 10개월 만에 한 200그릇, 저는 100그릇이 목표였는데 9그릇 시작된 계단까지 줄 서는 가게, 그런 가게가 되었었어요. 그리고는 그걸 또 방송에 내보내가지고 맛집으로도 소개하고 가맹 이 집에서 배우면은 매장을 열 수 있다는 걸로도 소개를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 막 물붓듯 하십니다. 수직상승. 고난 지나고 나니까. 그래서 그 시간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선물과 은혜와 사랑을 제가 듬뿍 받습니다. 그런데요, 한 2년, 3년 되니까 유명해지고 매장 200~300개 되니까 또 제가 인간의 속성을 아시죠? 제가요, 주방에서 죽 쓰기 싫은 거예요. 엄청 어렵습니다. 죽이 이렇게 하면은 막 팔 다 나가고요. 막 죽 한번 딱 튀면 막 물집이 생겨가지고 막 부풀어 올라서 손이 막 튀어요. 그리고 일단은 몰골이 안 나요. 점심 장사 끝나고 나면 온몸이 밥풀로 붙어 있어요. 일을 못하는 사람이 온몸으로 일하죠. 다 젖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꾀가 나는 거예요. 좀 멋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원래는 이제 글을 쓸 시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시험에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죽을 써야 돼? 거기가 제가 부르심의 자리라고 생각 일도 안 했고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하고 생존해야 되니까 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집이라도 애들이랑 살만한 집이라도 마련하고 막 그렇게 제가 막 최선을 다해서 일했고 2, 3년 되니까 이제 자리가 잡혔잖아요. 매장도 막 몇백 개 되고, 그러니까 제가 딱 이제는 그만, 나 죽 그만 쓰고 싶어. 나 주방에서 해방되고 싶어. 내가 언제까지 이러면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조금 약간 겁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나 없으면 어떡할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시험에 들어서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만나서 몇 분에게 의논을 했어요. 저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메시지로 주신 말씀이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러세요. 제가 지금 잘하는 일은 죽 쓰는 것 같아요. 오래 하니까 이제 달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글을 쓰고 조용히 책 읽고 공부를 해서 제가 쓴 시로 강의를 하는 게 제 원래 꿈인데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어떻게 할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자리매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아주 대수롭지 않게 2가지 다 해? 이러시는 거예요. 2가지 다 하라고요? 그런데 하시면서 어떤 게 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유익하게 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건지는 살펴봐. 그걸 먼저 해. 2가지 다 하는데 먼저 해. 이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나타나잖아요. 제가 죽을 써서 사람들 먹이고 또 제가 하나 매장에 잘 되지 않을 때부터 건너편 노숙인들 밥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봉사원분들 모시고 와서 식사 대접도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시를 쓰고 글을 쓰는 건 저 혼자 작업이고, 그리고 그걸 어느 세월에 누구를 도울까요? 물론 읽는 분에게 위로는 되겠지만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이 일이 제 일이면 제게 기쁨을 주세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막 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요, 저희 매장을 내려온 분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암이시래요. 근데 애들이 셋이라고 그러시면서 지금은 칼국수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좀 안 되는데
본죽이 잘 된다고 하니까 이 매장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싫은 거예요. 부담이 돼, 부담이. 이거 칼국수에다 이거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집에. 그러니까 제가 부담이 돼서 그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그 이분은 계속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걸 내주게 됐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잘 돼야 되잖아요. 남편도 안 보고 애들이 셋인데 막 애들이 또 막 학생이 줄줄이.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되니까 매일 멀지는 않았어요. 저희 회사에서. 서울 시내니까요. 제가 출근을 했어요. 다른 데는 오픈할 때 전에 가서 점검만 하는데 여기는 아예 오픈 준비부터 다 가가지고 그분을 다 도왔어요. 겁나가지고 제가 장사 안 되면 큰일 나니까 이분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도 장사가 잘 됐습니다. 예, 근데 그분한테 계속 저한테 저녁 때마다 오늘은 몇 개 더 팔았어요. 오늘은 뭐 매출이 얼마 더 올랐어요. 이러면서 계속 고맙다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렵에 제 갈등이 이거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이 죽 한 그릇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이 제가 죽으로 달인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누군가에 가리켜서 그 사람이 또 가업이 되고 먹고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니까 제가 갑자기 보람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가리키는 일이네. 결국은 이거 교육 사업인데 제가 혼자 그러면서 뭐 시를 써서 가리킨다면 문학을 가리키는 거지만 이거는 살아가는 법을 가업을 그 가정을 살리는 그런 일을 가리키는 건데 이게 무슨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내가 이걸 다 놓고 이렇게 갈 수 있나 이러면서 하나님 메시지로 계속 제가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곳이 저의 소명의 자리, 사명 이 일로 사람들을 살리는 음식으로도 살리고 또 이걸 가리켜서 또 가족도 살리고 가업도 이루게 하고 이런 일이 제가 해야 될 사명이고 소명의 자리구나 여기가. 그거를 제가 받아들이게 돼요. 기쁘게. 왜냐하면 그 집 이후에 제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저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셨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님이 평안하고 기쁨 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제가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죠?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요. 그 일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선김을 일터 선교사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첫 부름, 기본 부름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랑으로 첫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각자 다 다른 영역으로 우리가 서 있잖아요. 그런 영역으로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 두 번째 사명이 있다고 다른 사명이 또 주어지는 걸 저 인생에서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일이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막 먹이고 살리고 막 엄청난 일이 아니어도 그 자리에서 죽 한 그릇 온 마음과 정성으로 쓰면 이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일이 된다는 걸 제가 계속 알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뿌듯해지고 보람이 있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일이 아니어도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그 일이 사명이고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계속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본죽하고 그 뒤로 제가 본사랑 재단을 세우게 되는데요. 본죽 차리고서 건너편에 노숙인들 밥을 주면서 막 기쁨을 누렸고 직원들 이렇게 뽑으면은요 일주일을 그 노숙인들 밥 주는 일을 가서 일주일씩 하게 했어요. 그럴 때 이 직원들이 되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한 이유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거 감사했고요. 그리고 또 사장님도 교육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 전까지도 제가 사장님들 교육을 직접 다 했어요. 교육할 때 제가 꼭 이렇게 얘기해요. 사명감을 일깨워주는 교육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 태어난 첫 아이가 우리 음식을 먹습니다. 이유식을 먹잖아요. 저희가 어른들 음식을 처음 먹는 게 밥을 갈아서 우선이 주거든요. 이유식으로 첫 음식이 된다고 얘기해줘요. 그리고 또 이 땅에서 먹는 마지막 음식이 된다는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그럼 막 그분들이 저한테 막 고맙다고도 하고
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여기서 돌아가시 전까지 죽 먹다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요. 예, 미국에 있는 어느 분도 워싱턴에서 딸네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뉴욕에 있는 팥죽 먹고 싶다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병이 났는데 뉴욕에 있는 데서 팥죽을 사다가 따님이 먹였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사장님들한테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분에게는 이 땅에서 먹는 마지막 음식이 되는 이 음식을 가지고 우리가 돈 조금 더 벌겠다고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거는 생명 갖고 장난을 치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십니다. 예, 그리고 이 브랜드는 하늘로부터 선물 받은 겁니다. 오래 기도와 훈련과 연단 뒤에 선물 받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우린 이거 사명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오자마자. 그리고 이분들이 안 망한다고 번죽이 잘 안 망한다고 해서 왔는데 아, 이런 사명 음식이구나. 다 아픈 기본적인 게 아픈 사람이나 아기들이 먹는 게 아주 기본적으로 이쪽에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깃을 여며요. 아, 이거 진짜 소중한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는 사장님들을 저희가 보면서 보람을 제가 느끼고 지금까지도 그걸 저희가 계속 강조해요. 음식은 생명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막 하면 사장님들도 그렇게 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도 지금 막 18년, 19년, 17년 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그게 사명으로 하니까 대물려서 해요. 자식한테도. 예, 그게 저는 하나님이 개입한 브랜드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안 망하는 이유도 뭐 다 망하죠. 전혀 안 망하는 건 아닌데 1000개까지 1% 미만의 폐업률이 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섬김 브랜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그릇 섬김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고요. 예, 저의 부르심, 저의 사명의 자리는 한 그릇 잘 써서 고객 섬기고 어려운 이웃 섬기고 또 선교사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또 변하더라고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막, 예, 막 강의도 다니고, 예, 해외도 나가고, 선교사님한테 매장도 내주고 그러니까 제가 또 어떻게 되냐면, 또 내가 다 했어. 우리 인간 다 자기 의에. 특히 저는 그게 강해요. 계속 한심하죠. 계속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또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돼가지고 제가 또 이제 모든 일이 스톱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니 이제 독대하는 시간을 갔는데 그때 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는 이제 돈하고 자아가 우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숫자의 우상이 되어 앉아 있는 거예요. 매장이 몇 개다. 예, 성의사님 매장 몇 개 내어드렸다. 오면 죽티켓 몇 장 줬다. 방이 몇 개다. 뭐 이렇게 굶는 애들 몇 명, 막 내가 밥 먹이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주소 생기면서 우쭐거리고 돌아다니는 저를 보게 된 거예요. 아, 이것도 자아죠? 예. 하나님 자리에 또 제가 앉아서 나대고 있는 거예요. 엄마에 가시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그래가지고요. 저를 그냥 또 한 번 완전히 제 자아를 죽여주세요. 이거 또 제가 왜 이럴까요? 난 잘못했습니다. 초심을 찾게 도와주세요. 기본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 저의 했는데 하나는 저희 가정의 남편과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남편 이제 아침마다 주스를 8가지 나중에는 15가지까지 되더라고요. 갈아서 먹이는 그런 섬김을 하고 안식년을 보내면서 섬기는 시간들을 보냈고요. 또 하나는요. 일터 선교사로서의 기본을 하나님이 체킹하셨는데 저희 미션 센터가 세워졌어요. 그 안에 이제 그 본사랑도 있고 미션 센터도 같이 들어있는데 그 안에 구내 식당에다가 매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희가 직원들과 함께 음식도 만들고 그야말로 선교사님들도 섬기고 오시는 분들도 섬기고 또 고객도 섬기고 그리고 또 도시락 만들어서 소자들 어려운 분들 노숙인들도 섬기고 어려운 아이들도 섬기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제가 가서 같이 설거지도 하고 국도 푸고 밥도 푸고 계란후라이도 하고 계란후라이를 제가 전담이에요. 하루 종일은 아니고요. 11시부터 12시 반까지 제일 바쁠 때 가서 제가 거기 이제 도시락집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있는데 제가 본주 아까 초창기에 괴로웠다 그랬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죽을 써야 되나 여기서. 진짜 이 죽순이 아줌마 어떡할 거야. 이 옷 다 젖고 막 몸 바풀.
뭐 이 몰골 이제 막 이러면서 제가 그때는 한심하고 힘들어서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기쁜 거예요. 진짜 일도 선교사가 됐죠. 예, 일도 선교사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온 새로운 직원을 뽑았는데 세 명이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섬기는 모습도 보이고 짜장면도 사주고 예, 같이 예, 이렇게 고민도 들어주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제 성경 이야기도 들려주고 큐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니까 제가 세 명이나 전도를 해가지고 예, 하나님께 예,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성령님이 하신 거죠. 근데 제가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그 매장에 가서 그렇게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아, 그렇다. 내 자리가 여기다. 또 한 번 내가 우쭐대면서 선교사님 매장 내는데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막 내가 뭔가 됐냐 했던 그런 시간들을 회개하면서요. 아, 그래. 나는 한 그릇 섬김이 맞다. 밥 푸는 거 맞다. 국 푸는 거 맞다. 그렇게 하고 제 안에 주님이 전에보다는 많이 계신 거잖아요. 예, 주님이 온전히 주인이시니까 제가 아까 평안과 기쁨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한다고 했는데 왜냐면 매장에 가면 평안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장에 가서 그렇게 직원들이랑 있을 때 오히려 더 편안하고 기쁜 걸 제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 막 단체 주문도 들어오면 진짜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럼 막 다 싸기도 하고 이러면서 제가 있습니다. 저의 모습이 일터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인생에 가장 복된 날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학로에서 제 사명을 깨달을 때, 그 자리가 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 깨달았을 때 제가 가장 복된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거를 하나님께 안 묻고요 깨닫지 않았으면 전 나와가지고 엄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썩은 동아줄을 제가 붙잡고 또 추락하지 있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그 무렵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말씀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막 읽는데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중이되어 하나 주인의 집에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날 자 누구냐?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읽는데 제가 갑자기 제가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대학로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저한테 계속 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돼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고 제가 어차피 양식 밥 주는 사람이잖아요. 아, 내가 밥 주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내가 붙잡게 되었구나. 계속. 그래서 지금 계속 저는 밥순이라고 제가 밥과 복음, 죽과 복음 이러면서 지금 계속 죽을 쓰고 밥을 만들고 하면서 제 소명의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잖아요. 가끔 나가서 딴짓하다가 이제 하나님 혼나면 다시 들어오고 막 이렇게는 계속 실수는 하고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하나님이 또 다른 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였냐면 그 양식에 대해서 고민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밥을 주고 있는데 죽을 주고 있는데 먹을 거를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는 사람이 빵으로만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제가 죽게 생긴 그 고난 중에 제가 소생하고 일어난 건 말씀 붙잡고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 양식이 네 눈에는 아직까지 밥으로 보이느냐? 저 양식이 밥으로만 보이느냐? 이렇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영의 양식, 육의 양식. 그렇잖아요. 제가 거룩한 부담이 생겼어요. 그럼 하나님 제가 이 영의 양식을 어떻게 나눠주죠? 저는 목사님도 아닌데 성경 많이 읽으니까 혹시 저를 목사님 시킬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사실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양식에 대해서 고민을 막 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일도 선교사인데 밥, 육의 밥만 먹이지 말고 영의 밥도 먹이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저한테 깨우쳐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더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빛과 소금이 돼서 아까 세 명 제가 전도했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그 양식을 깨닫고 난 뒤에 그 있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에 밥 주는 거, 돈 버는 거, 돈 벌어서 누군가 후원하는 거 이런 차원이었는데 그게 아닌 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빛이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은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므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이분들을 먹는 걸로만 살리지 말고 영적으로도 살려야 된다는 부담을 저에게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래서 편지가 돼야 되고, 삶으로 복음을 전한 자가 된다는 부담을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일터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 제 영역은 비즈니스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들하고 하고 있는 건 선교지에 필요한 매장들을 내드려서 그곳에서 저희가 이제 잘 그 기본적인 걸 가르쳐 드리고 지원하면 그분들이 그 매장에서 복음 어장, 일터 교회로 일하실 수 있도록 저희랑 같이 연합해서 그 일을 하는 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밥만 주다가, 밥만 섬기다가. 그래서 저희 선교사님들이랑요, 교육을 하면 슬로건으로 입에 달고 살도록 하는 말씀이 저기 우리들의 영업 비밀, 영업 전략입니다. 우리들의 영업 전략은요, 무릎이에요. 그리고 성령 따라 행하라. 우리 힘으로 못해요. 어떤 것도. 우리가 어떻게 영의 양식을 먹이겠습니까? 육의 양식 주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데. 그리고 우리들의 그 전략은 섬김입니다. 섬김.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이게 우리 기업의 일터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밥만 그냥 깨끗하게 해서 밥만 주는 사명에서 조금 더 영의 양식 우리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래서 편지로 또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들이 이렇게 서야 된다는 거 알게 하셔서 저 비밀과 전략을 우리가 삶에 아주 중요한 저희 매장의 기본 기가 막힌 사명으로 우리의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붙잡고 가야 될 말씀으로 저렇게 가고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일터에서 저희가 일반 비즈니스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저희는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직접 전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지가 돼야 되고, 그래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이제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밥을 줘도 그냥 돈 얼마치 밥, 이게 아니라 정말 죽게 하듯 우리 가족이 먹는 밥,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밥 한 그릇 대접하는 마음으로 줘야 되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깨우쳐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선교사님도 저희도 다 그렇게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장사하나요? 직원들도 많고 가맹점도 막 2,000개 가까이 됩니다. 저희가 80%, 7, 80%가 안 믿어요. 근데 이분들하고 어떻게 이걸 공유할까요, 제가? 그게 저는 숙제이고 기도 제목이고 지금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는 삶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답이다. 그걸 제가 지금까지 깨우쳐 주신 거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닮는 모습이 섬기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제가 먼저 섬기고, 직원도 섬기고, 가족도 섬기고, 또 이웃도 섬기고, 어려운 사람도 섬기고, 선교사님도 섬기고. 아, 이게 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시킨 일이다. 엄청난 일, 숫자 세는 일이 아니고, 한 그릇 잘 음식 만들어서 고객 섬기고,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잘 죽게 해서 섬기고, 그리고 가난 어려운 이웃 섬기고, 본사랑재단에 섬기는 데고, 또 선교사님 섬기고, 본월드 미션 선교재단이 선교사님 섬기는 재단이거든요. 재워드리고 먹여드리고 자녀들 돌봐드리고 그 일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이게 저의 일터에서 죽 한 그릇으로 시작된, 죽수는 그 자리가 저의 소명의 자리고, 그 죽 한 그릇 도시락 하나 잘 싸서 섬기는 일이 저의 소명의 자리, 사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최근에 더욱 알려주고 계세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 하는 게 제가 더 엄청난 일 하러 돌아다니는 것보다 제가 더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어요. 기도 시간이 저는 너무 기쁜데요. 기도 시간이 하나님이 저한테 깨우쳐 준 것은 제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으로서는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시간. 왜요? 최소한 기도 시간에는 하나님 바라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시간이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길게 아무도 몰래 골방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때 이런 일들이 흔들림 없이 시험 들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의 소명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고 무늬만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저를 부르셨고요. 또 하나는 일터, 제가 음식 만드는 사업을 하니까 한 그릇 죽수는 섬김이로, 한 그릇 섬김이로 일터 선교사로 그 자리가 저의 소명의 자리이고 그 잘 섬기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하나님 알려주셔서 그 일을 기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강의 마쳤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을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고민과 갈등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갈등입니다. 매일 갈등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진짜.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를 이 비즈니스 영역에서 더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그걸 한다는 건 저희들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제가 무릎으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등요 내 길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하시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답을 얻고 그분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해나가요. 맨날 넘어져요. 맨날 실수하고요. 맨날 하나님 영광 가려요, 제가. 그래도 하나님 용서하시고요. 또 주님 붙잡고 일어나면서 가고 있습니다. 완벽해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성령님 도우심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이것으로 부족한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로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만 갈 것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데 하나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자리,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이고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시키신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일터 선교사로의 부르심. 저는 한 그릇 섬김이로 부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요새는 말만 한 것 갖고는 복음에 감동이 안 된다.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들의 전략은요, 영업 전략. 아까 비밀은 무릎.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무릎. 그리고 성령 따라 행하라. 일반인들은 성령 모릅니다. 우리만 알잖아요. 보혜사 성령. 그리고 우리들의 그 전략은 섬김입니다. 섬김. 죽게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일터 선교사로 그 자리가 저의 소명의 자리이고 그 잘 섬기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하나님 알려주셔서 그 일을 기쁘게 해나가고 있습니다.